창세기 44장. 그 후에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. 저 사람들의 자루에 곡식을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어라. 그리고 그 곡식 자루 속에 돈도 넣어 주어라. 그리고 내 은잔을 저 막내 동생의 자루에 넣어라. 그리고 그 자루에 돈도 넣어라.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. 새벽이 되어 형들은 나귀를 끌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 그들이 성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. 그 사람들을 뒤쫓아라. 그 사람들을 붙잡게 되면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? 너희들이 훔친 잔은 내 주인이 술을 마실 때 쓰시는 것이다. 그리고 꿈을 해몽하실 때도 그 잔을 쓰신다. 너희는 너무나 몹쓸 짓을 했다. 하고 말하여라. 그리하여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뒤쫓아가서 요셉이 하라고 한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.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.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?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. 우리는 우리 자루 속에 있던 돈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. 우리는 그 돈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런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리가 있겠습니까? 만약 그 은잔이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자루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. 관리인이 말했습니다. 당신들 말대로 하겠소. 하지만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내 종으로 삼을 것이오.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도 좋소. 그리하여 모든 형제들이 서둘러 자루를 내려서 풀었습니다. 관리인이 맏형에서 막내 동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자루를 살펴보았습니다. 관리인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을 찾아냈습니다. 형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. 그들은 자루를 나귀에 다시 실은 뒤에 성으로 돌아갔습니다.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집에 있었습니다.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.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.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?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쯤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? 유다가 말했습니다. 총리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. 그러니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요셉이 말했습니다.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. 오직 은잔이 그 짐 속에서 발견된 사람만이 내 노예가 될 것이다.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좋다.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. 총리님, 총리님께 한 말씀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. 제발 저에게 노여하지 마십시오. 총리님은 파라오만큼이나 높으신 분입니다. 전에 저희가 여기에 왔을 때 총리님은 너희에게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. 그때 저희에게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. 그리고 동생도 있습니다. 저희 동생은 아버지가 늙으셨을 때 낳은 아들인데 저희 막내 동생의 형은 죽었습니다.
그래서 그 막내 동생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되었습니다. 우리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하십니다. 라고 대답했습니다. 그러자 총리님은 저희에게 그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. 그 사람을 보고 싶다.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는 총리님께 그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.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.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총리님은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. 만약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볼 줄 알아라.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. 얼마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. 막내 동생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갈 수 없습니다.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러자 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 라헬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. 그런데 한 아들은 나를 떠났다.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. 그 아이가 나를 떠난 뒤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.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. 이 아이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.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. 그러니 저희가 그 막내 동생 없이 집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? 저희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.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.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죗값을 받겠습니다. 하고 말했습니다.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.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.